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 셋째 주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20절과 21절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이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특별히 24절과 25절이 20절, 21절과 대조가 되면서 한 묶음입니다. 이걸 그냥 흔히 거창하게 얘기하면 A, B, 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가 성경 안에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B 부분, 즉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시작점을 잡으면 조금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너희는 20절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6장의 이 말씀이 20절과 26절이 속해 있는 이 6장의 말씀이 7장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이 20절에서 26절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과 26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즉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22절, 23절 내용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즉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았을 때 생기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반응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적어도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22절 보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멀리하고,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쫓아내고 잘라내고 우리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갈라짐,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욕하고, 험담한다, 비난한다,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다.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추방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결과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더니 나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과 분리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내쫓는 그것만 경험하게 되는, 어쩌면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도 교회가 사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섬기고 나누고 이런 일을 굉장히 교회가 여전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그런 거에 관한 칭찬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교회가 뭐 조금 작은 실수, 또 실수 아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아주 그냥 뭐 들끓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욕한다고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즉 방금 우리가 봤던 네 가지 일이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의 삶,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버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로 말미암아 이거 다 버리고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22절 후반부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확인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의 그 시간에, 주님의 그 시간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보상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도, 종말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즉 보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복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그때는 당연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늘려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정말 현재도 복을 받고 마지막 그날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 부분,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20절, 22절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들이 등장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즉 20절, 21절,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서 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인자로 말미암아 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가난하다, 줄이다, 배고픈 거 얘기하는 거죠. 울다, 이때 우는 것은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눌린 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비난당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22절에 미움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당하고, 그 다음에 욕을 먹고 추방당하는 그러한 삶들,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24절과 25절에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부요하다, 배부르다, 웃다. 이러한 단어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살펴보면 원래 이 가난하다, 줄이다, 울다, 부요하다, 배부르다, 웃다, 이런 단어는 사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고, 또 사회 어떤 여러 구조 속에서 억압당해서 슬프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칠게 얘기하면 돈 없고 백 없어서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즉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용어로 발전하게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하면 집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K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고 뒤에 무슨 뭐 K-팝 뭐 K 뭐 여러 가지 방영 요새 뭐 그런 거 붙죠. 소위 얘기하는 K 문화, 이 컬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를 가고 말이죠. 이거 요즘에 뭐 라떼 얘기인데 요즘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어렸을 때 뭐 교회를 꾸준하게는 안 나가셨더라도 뭐 1년에 몇 차례는 다 가셨을 거예요. 뭐 부활주일에 달걀 받으러 가고 뭐 학용품 받으러 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뭐 거기에서 주는 선물 받으러 가고 또 성탄절 때도 선물 받으러 가고 뭐 이랬던 기억들. 그다음에 조금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교회 가서 풍금도 쳐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기타도 배워보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이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요즘 세상에 이야기를 해도 새끼는 다 먹고 살잖아요. 새끼만 먹습니까? 외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고급스러운 거예요.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유해졌고 배불러졌고 그것으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취해서 세상에서 얻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차라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해서 울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의 출발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6장 20절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소위 그 산상수훈에 시작되는 팔복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신학적인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이 원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 즉 20절에서 26절의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소개해 놓은 거죠. 근데 그 마태복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앞에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죠. 영적으로 가난해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거예요. 세상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꼭 도움이 되는 것이었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요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반대로 고통, 어려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것을 먼저 찾는 자. 다시 말하면 20절과 21절의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
즉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먼저 추구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내용이 굉장히 세죠? 화가 결과적으로 그에게 다가간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성경 대부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풍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자, 누가복음에만 있는, 즉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각각 복음서 안에만 있는, 즉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대부분 다 내용이 겹쳐지는데 없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각각의 특수 자료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누가의 특수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은 없는, 요한복음에도 없는 그러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의 그 특수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누가가 풍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누가복음 1장 52절과 53절에 보면 마리아 창가라고 별명이 붙은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찬양하는 그 찬송의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52절과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게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우리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복음서 시작부터 이미 예수님 탄생과 공생의 전부터 세상의 것을 비하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 권력, 그런 부유함, 그런 것들을 일단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에 하면 어떻게 하고 따랐다고 그랬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의도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자는 현세에서 아주 그냥 풍요를 즐기고 영화롭게 즐기면서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죠.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바꿔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자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에 간 거죠. 성경에 지옥에 갔다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 너무나도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부자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말해서 그 정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 너는 살아있을 때 많이 즐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사로가 즐기게 내버려 둬. 그렇게 냉정하게 매정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자가 또 한 번 간청을 하죠. 그러면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야, 살아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 꼴 난다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냉정하게 거절당하죠. 야, 살아있을 때 이미 수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런데도 안 듣는데 거지 나사로가 간다 한들 들을 리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여전히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부에 대해서, 풍요에 대해서 성경은 민감할 정도로 부정적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그 풍요를 싫어하는 것일까? 과연 성경이 정말 그 풍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요함,
풍요로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말입니다. 탐욕.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냐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뭡니까?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입니까? 돈입니까? 번성함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보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으니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시대로 따졌을 때 훨씬 더 후대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결국 자업자득이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조금 더 읽어보면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은 풍요로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은 그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부함을 추구하는, 먼저 추구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6장이 지적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진정한 행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가난하고 줄이고 운다 그랬어요. 거듭거듭 얘기되는 거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꼭 돈 있어야 행복해. 다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다 돈을 따라가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시편 1편만입니까 여러분?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받을 주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의 것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자료를 찾다가 한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몽골에서 지금 몽골의 국립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한국인 의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이분들을 취재하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이분들을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기독교 방송은 당연히 많이 했고 몇 차례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송에서는 이분들이 누군지 원래 이분들의 그야말로 본업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본업을 마치 그냥 의사인 것으로만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의 본업은 의사이기 전에 중요한 본업이 있죠.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들.
그 의료 선교사들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걸 취재하던 PD가 물어봅니다. 사실 이분이 한국에서 의학 박사시고 혈관 이식 전문가이세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종합병원에 큰 종합병원에 교수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PD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고소득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고소득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의사의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이 밝힌 바에 하면 몽골 병원에서 받는 월급이 있어요. 그 월급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이런저런 후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원금으로 기본을 충당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큰 대형 종합병원의 의사로서 받는 월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사는 거죠. 그걸 이 PD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 동일하게 그 의사예요. 의사신데 동일하게 그분도 의료 선교사죠. 그분이 그 PD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풍족하게 살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PD가 쭈뼛쭈뼛하죠. 이 부인의 말에 그 선교사님이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빙고 정답이네라고 응답을 하는데 이 부인 선교사의 질문에 PD가 당황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돈 많으면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라고 하면서 말을 흐리니까 다시 그 부인 의사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시게요? 사실 맛있는 거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뭐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의료 선교사님 이름이 박관태 선교사님입니다. 부인은 정수경 선교사님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시면 유튜브로 한번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했기에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택하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것이 먼저냐. 세상이 원하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세상의 것을 먼저 선택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화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면 당연히 천국에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천국의 보상은 신약 성경에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초반부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몰라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 망한 현실에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 후반부에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얼마 전까지 봤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전도서 끝부분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니엘과 전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성경으로 읽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 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저 후반부쯤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서야 인생의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행하고 어리석은 거지만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론적 보상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23절 후반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자리, 이런 자리를 갈까 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 옆에 붙어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 바꿔 얘기하면 아첨하면서 나도 거기에서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을까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화를 당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뭔가 대단하다고 높이고 그런 것도 다 돈 있을 때 얘기고 뭐 힘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가지기 원하고 힘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무시하고 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현재도 복을 받고 당연히 그날에 큰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현재의 복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가.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이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오심이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마리아나 요셉 같은 낮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집안의 귀공자로 오셨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 구세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